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경 통독 잘 이어가고 계신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통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칫 흐름을 놓쳤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재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분주하고 또 때때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 있을지라도 말씀 안에서 든든한 토대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시편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이라는 책의 제목, 그리고 또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인 각 장마다 그 시편 한 편마다 붙어 있는 그 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말 시편은 한마디로 시집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영어 제목인 Psalm은 그러나 찬양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이렇게 풍부한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요.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은 세페르 텔 힐림이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 또한 찬양의 책, 찬양집,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편은 시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 영적인 용도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집이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자체로 이것은 기도였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묶여 있죠. 그 중에 116개의 그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의 시편을 펼쳐보시면 그 시작될 때 위에 따로 이렇게 소제목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보통 표제라고 합니다. 이 표제에는 시편을 지은 사람 혹은 그 시편과 관련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종족 악곡의 형식 보시면 낯선 용어인 마스길, 믹담, 시가yon, 그리고 이것은 노래이다 혹은 시이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악곡의 경우에는 종종 거기에 그 시편을 노래로 부를 때 동원한 필요한 악기, 뿔라팔이나 소고나 수군 같은 악기가 표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있어서 이 시편, 이 노래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하는 것도 종종 기록되고, 또 때때로 그 시편이 지어진 배경이 되는 상황도 이렇게 표기되곤 하는데, 그 좋은 예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그 시편이죠. 시편 51편의 표제는 보통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이다. 이것은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이다. 그리고 다윗이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그의 죄를 깨우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어진 시다 하는 그러한 정보를 시편 51편의 표제가 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와 언제 기록되었으며 시편은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시편은 150편의 노래를 천년 정도에 걸쳐서 수집하고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0편을 보시면 이제 이것이 모세의 시편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시기를 얘기하면 대략 주전 1500년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시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긴 역사를 지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돌아온 그러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시편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전 대략 500년 정도 되니까 이 시편들이 쓰여진 그 세월만 해도 못해도 최소한 1000년은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 150편의 저자가 누구다 이렇게 지목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지요. 다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총
73개의 시편이 다윗에 의해 쓰여졌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나중에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성경이 역본이 70인역인데, 이 70인역에는 히브리어 성경보다 조금 더 많은 82개의 시편의 저자로 다윗을 표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들에는 보시면 이제 다윗의라는 이런 형용사가 붙어 있곤 한데, 이 다윗의라는 것은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이것은 다윗이 모은 것 혹은 다윗을 기리며 다른 사람이 지은 시편에도 이 다윗의라는 이런 단서가 붙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편에는, 대표적으로 시편 90편에는 그 시편의 저자로 모세를 지목하고 있죠. 72편과 127편은 솔로몬에 의해 지어졌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과 73편에서 83편까지의 11개, 총 12개의 시편은 아마도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었을 아삽, 그리고 시편 88편은 헤만, 89편은 에단에 의해 지어졌다고 이렇게 그 저자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50편은 총 5묶음, 5개의 작은 묶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편에서 41편까지, 42편에서 72편까지, 그리고 73편에서 89편까지, 90편에서 106편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5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오경을 본따서 이렇게 묶은 것이다, 5개로 묶은 것이다, 보통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이 오경의 말씀은 말씀 중에서도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수여하신 그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시편을 이렇게 그 오경의 형태를 본따서 5묶음으로 묶은 것은 시편이 비록 사람에 의해 지어진 노래들의 묶음이긴 하지만, 이 시편들에도, 이 시편 말씀들에도 그 토라와 동일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드러내고 싶어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시편들도 당연히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5묶음의 시편 묶음 그 끝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것이 마무리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의 특징을 대략 5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저희가 이렇게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여기 지금 오타인데요, 1편에서 2편은 150개의 최종 모음집에 대한 서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시편을 지금처럼 5개 묶음 총 150편으로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 시편 1편과 2편은 나중에 이 총 시편 모음집에 서문격으로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 의인에게 임할 복과 악인에게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으로서 이 시편이 그 서문인 것을 고려할 때 그 의도는 이 전체 시편에 들어가는 문, 특별히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것은 그 문을 오가는 사람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문지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죠. 마치 정결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렇게 묵상할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만이 이 시편이라는 말씀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다라는 듯이 지금 이 시편 1편과 2편이 그 서문격으로 시편 맨 처음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적확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음성을 헤아릴 때에 비로소 성경은 그 사람에게 성경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의미의 말인 것이죠. 아마도 시편 1편과 2편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해 가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무척 그것이 이렇게 새롭고 귀하게 마음에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잦아드는 것을 사실은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다시금 그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참으로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것을 다시금 스스로에게 일깨우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이 전체 시편 모음집의 서문격이었다면 마지막에 해당하는 5편의 시편인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역시 의도적으로 모음집의 끝에 배치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시들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어구인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또 곧잘 사용하곤 하는 할렐루야라는 이 어구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46편 위에 보시면 시편 46편 1편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이유들을 이 시편 146편에서 150편이 서술하다가 그 마지막인 150편 마지막에 그리고 전체 시편의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구절이죠. 그 구절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성소인 시편을 이렇게 들어와서 그 말씀의 성소를 지나고 또 이제 그것을 나서게 될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과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총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로 이 시편이 마땅히 그렇게 마무리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세 번째로 이 시편에는 이제 장르가 있습니다. 시에도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장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장르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찬양시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찬양시에 해당하는 시편, 물론 이러한 분류는 이렇게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이 찬양시 그 이제 8편부터 145편에서 150편까지는 이제 찬양시에 해당하는 그런 시가 되겠는데요. 이 찬양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탄할 때에 마음으로부터 그 찬양이 우러나올 때에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찬양시가 기쁠 때에 부르는 노래라면 탄원시는 삶의 어려운 때를 위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들을 보시면 그 안에 정말 그 인간의 거칠거칠한 그 분노와 실망과 두려움과 의심의 심상이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들에는 원수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대상을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수라고 불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겪는 그 고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때때로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부분의 탄원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 고통 가운데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고 또 그것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의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 시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어떤 특별한 행위들을 깨닫고 그 은혜를 응답하여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감사 시편에는 그래서 그 찬양 시편과 유사한 그 기쁨의 어조를 발견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삶의 그 쓰디쓴 고통의 기억이 이렇게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참으로 이 감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에 찬양시와 탄원시와 감사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이 시편 안에서 가장 많은 장르의 시편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탄원시입니다. 감사 시편이나 찬양 시편이 더 많으려니 싶지만 탄원시가 이 시편 안에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그 시편의 제목을 다루면서 이 시편이라는 이 제목에는 찬양 시집,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 노래 모음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렸는데요. 놀랍게도 실제 그 내용 안에는 탄원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그 고통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간절하게 청하는 그런 시편이 가장 많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시편 모음집에 찬양시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영성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말이 행여 그것이 고통이자 좌절, 분노와 실망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리는 그 모든 말은 우리의 찬양이다 라는 확신, 그러한 전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가감이 없는 이러한 표현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 모든 일이 실상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또한 우리의 모든 소망은 결국 한 분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가장 온전하게 그분을 높이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마지막 소망의 든든한 반석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 자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진실한 우리의 찬양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말을 한번 인용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4세기의 교부인 아타나시우스가 시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한다. 반면에 시편은 우리를 위해서 말한다.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반면 시편은 우리를 위해서 말한다.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앞에서도 조금 언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인간의 모든 감정이 때때로 적나라하게 반영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찬양과 저항, 그리고 강한 믿음과 또 깊은 절망, 현명하고 지혜로운 충고와 더불어 어처구니 없는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 그리고 또 때로는 강렬한 원망과 증오가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시편을 읽으며 이러한 시편 기자의 솔직함에 당황하곤 합니다. 단원 씨는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며 하나님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또 많은 그 탄원 시편들을 보시면 원수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지목하지 않아서 때때로 우리는 그 시편을 통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그 원수로 지목하며 기도하게 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것이 바로 시편을 깊이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편은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잖게 구는 것이 아님을 길게 보여주는 책이다. 언제나 가장 진실하게 우리를 바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안에서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까? 있는 그대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때 하나님, 저희가 나의 원수이니 저희를 벌하여 주시고 나를 이 모든 관계의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나의 사사로운 그리고 특히 사적인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게 가감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을 때에 또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까? 진실한 그 모습에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러한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다루어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시편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 시편에 기록된 표현들 중에 우리를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어떤 시들이 거의 신성모독이라고 할 만큼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편 44편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지금 하나님조차 그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하셨나이다. 여러분 재미있는 기록은 실제로 이 시편 44편 12절 말씀은 신성모독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 몇몇 유대 회당에서는 이 시편 이 구절을 낭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적나라하게
사실상 이 시편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시편의 이러한 적나라한 그 가감 없는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시편들이라 할지라도 그 구절들을 우리가 천천히 읊조리면서 시인의 마음을 읽을 때, 시인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내용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 것이죠. 그렇게 시편을 읽을 때 그것이 곧 시편 기자의 시편 기자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비추는, 그리고 그 일을 겪는 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있는 영혼의 거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의 다른 책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이 책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을 그분께 전하고 있다.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 모든 상황 속 우리에게로 끌어들인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야 시편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거울로서 우리의 마음을 진실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차원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 우리 교회사 안에서 예배 중에 압도적으로 많이 낭독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이고, 또 시편 150편 전체에 곡을 붙여서 종교개혁자 칼빈 또한 시편 찬양집을 발간했었는데요. 가장 많이 곡을 붙여 노래로 불러진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것이죠. 시편이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실제로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는 그냥 술술 읽어 나가지만 사실 이 시편은 매우 정교한 문학적 양식을 따라 기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고전 시조의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3장 6구, 초장, 중장, 종장, 그리고 그 전체 6개의 구로 시조를 짓게 되어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종장의 첫 단어는 반드시 3글자여야 한다라는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도 그러한 그 문학적 형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단일장으로 가장 긴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119편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인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순서대로 그 맨 첫 글자, 그 연의 맨 첫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 그 순서에 해당하는 그 첫 글자로 시작하되 그 한 연을 8개의 절로 8개의 절로 구성해서 그렇게 알파벳 숫자대로 22개의 연으로 그것을 규칙으로 삼아서 기록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시편의 이러한 그 문학적인 양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한 번 정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편에 대한 개요는 여기까지입니다. 특별히 이 개요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을 통해서, 이 영혼의 거울인 시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